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설교 제목이 깁니다. 사랑 무적하고 적이 없는 절대 승리의 삶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입으로 한번 시인해 봅시다. 시작. 사랑 무적 적이 없는 절대 승리의 삶.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적들과 숨막히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뜬금없이 느닷없이 비난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또 깊게 패인 손톱 자국같이 마음에 깊이 상처를 남기는 사람,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서로를 경계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며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한 미래도 나의 적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미래와도 싸웁니다. 또 내 안에 상처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방어 벽을 높이 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를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그러죠.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게 닥친 그 어둠을 이겨보겠다고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을 가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결국 이 싸움에서, 이 쩐의 전쟁에서, 이 세상의 한판승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 너는 지금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자. 세상 사람들은 적을 많이 이기고 그들보다 위에 서야만 자신이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삶에서 지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세상의 싸움에서 지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은 하나도 놀랍지 않죠? 왜요? 수십 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놀랍냐고요? 이게 왜 놀랍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곧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 무적, 즉 사랑에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이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적들을 이기는 방법은 더 날카롭고 더 강한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임하여 애초에 내 삶에 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절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적 비밀을 아시고 그것이 내게 체득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빛이 오면 어둠은 싸우지 않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과 맞서 싸울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좀 더 거룩하게 이 고통스러운 어둠을 제가 포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감싸 안게 하여 주옵소서. 끌어안는 큰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을 켜는 순간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캄캄한 어둠이 나 안 나갈래 하고 빛과 멱살잡이를 하고 몸싸움을 벌입니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인 깊은 방 안에 어떠한 어둠일지라도 한순간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밀려나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어둠은 본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공감이 안 되십니까? 아무런 동감이 안 되십니까? 감동이 안 오십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어둠이 본래 없었다는 거예요. 본래 있지도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은 어둠을 공격하지 않아요. 빛은 그저 빛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불타는 적대감과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능력이,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속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내 심령에 참된 사랑의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어둠과 싸우느냐고 진을 빼지 마세요. 진땀을 흘리지 마세요. 어둠을, 있지도 않는 어둠을 억지로 끌어안을사 안으려다가 상처 입고 고통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빛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어둠과 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만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은 저절로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오면 복수심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원망은 자취를 감춥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랑이 오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한 무소부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도 없고 위치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무소부재라고 부릅니다. 무소부재하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눈부시게 비치는 곳에도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십니다. 의인들의 찬양 가운데도 계시지만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도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무소부재한 사랑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적이 없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온 우주에 그분의 영과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감히 그분과 맞서 싸울 외부의 존재가 없습니다. 외부의 타자가 존재할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디에 하나님의 적이 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를 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대가 있어서 적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를 뭐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적이로 여기는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거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내 에고와 내 자아와 혼과 육은 세월에 따라 날마다 변합니다. 시간마다 변합니다. 늙고 쇠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모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우화에 나오는 소금 인형 이야기 아시죠? 이 소금 인형이 광활한 바다가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발이 닿자 발이 녹기 시작하고 무릎이 녹았으며 이내 몸 전체가 녹아 바닷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자아가 녹아 없어지는 마지막 순간 소금 인형은 황홀하게 외쳤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바다가 바로 나였구나. 이 우화는 내가 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작고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자아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바다에 완전히 함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참된 평안과 하나됨을 이루었다고 하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꽉 붙들고 있을 때 늘 상처가 많고 적도 많습니다. 내가 항상 중심이 되면 내 주변에 적이 생깁니다.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은 고난의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바다에 온전히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내 한계 가득한 자아가 죽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순간이 되고 우리 삶은 오로지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고 미워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영적인 비밀은 지성의 종착역에서 시작되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유성기 집사님 책 제목으로 괜찮겠어요? 지성의 종착역에서 시작되는 영성. 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합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훌륭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가 있어야 하죠. 충분히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인간의 이성과 합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기엔 턱없이 작은 종이컵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화를 내고 저 사람하고 선을 긋는 게 합리적이야. 네,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평생 가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없애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늘 원수를 만납니다. 그 합리성과 그 이성 가지고는 평생 가야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는 거고 또 인생길을 가다가 원수를 또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과 고집,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욕망,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억울한 기억들로 시커멓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헛것이라고. 그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그 어둠은 본래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내 힘과 내 논리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고백하는 그 지성의 종착역에서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진짜 영성의 기차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운행하던 기차, 내가 운전사가 되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역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이 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내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는 자아가 소멸이 안 돼요. 어떻게 자아가 소멸이 되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자아인데, 나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2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지표가 그래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참 많이 다닙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그곳에 참 아름다운 성당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화 박물관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당 투어를 하는 여행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성당들에 가면 꼭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찾아오는 유명한 성당들에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는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투명하게 비워진 유리 조각들 뿐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 태양빛이 그 유리를 통과하는 순간에 성전 안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롱한 색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합리성과 자아를 비워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자아가 죽고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평생의 원수 같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를 하게 되면 항상 반대편이 있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이 스탠턴은 사석이든 공석이든 링컨을 향해서 링컨은 교활한 시골뜨기다, 무식한 고릴라다 이러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설과 모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링컨의 외모가 이렇게 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무식한 고릴라다.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수치심을 극도에 이르기까지 자극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남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했습니다. 그때 모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링컨이 자신을 무식한 고릴라라고 부르면서 평생 모욕했던 원수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참모들이 발칵 뒤집히고 말렸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미치셨습니까? 스탠턴은 당신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스탠턴이 대통령님을 얼마나 그동안 모욕했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런 자를 장관으로 세우다니요. 그때 링컨은 특유의 그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탠턴이 저 개인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에 가장 유능한 국방장관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원수를 장관으로 세워서 내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를 내 친구로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서 원수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가장 완벽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적을 죽여서 없애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적을 친구로 변화시켜서 원수를 없애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잔인한 제거가 아니라 위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링컨이 암살이 되었습니다. 차디찬 시체가 되어 누웠을 때 그의 시신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프게 오열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스탠턴입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누인이 누워있다면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링컨의 마음에 사랑의 빛이 가득하자 그를 괴롭히던 평생의 원수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진정한 풍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무적, 사랑 무적 위대한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순간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무적입니다. 여러분 앞에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피 흘리며 싸우라고 부추깁니다. 돈과 싸워야 되고 척박한 환경과 싸우라고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싸워 이기라고 합리성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적은 세상의 영웅들처럼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는 두꺼운 철갑을 입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무적은 세상이 나를 향해 미움을 쏟아내도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원망이 내 영혼을 단 1cm도 점령하지 못하는 거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보기에 패배 같았지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사랑은 앞으로 이겨야 할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긴 힘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육신의 건강이나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미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성과 합리가 끝나는 구차한 방어복을 허물어버리고 나를 내려놓은 채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을 잔잔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기쁘고 벅찬 순간도, 눈물 마르지 않는 슬픈 순간도, 심지어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모든 순간을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리라. 이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의 문을 나서며 내 마음을 괴롭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의 화이트보드에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소금 인형처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바다에 나를 녹여 주옵소서. 내 이성이 끝나고 주님의 영성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합리와 이성과 내 자아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상처도 두려움도 대적할 적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사랑이 모든 것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 무적의 하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날마다 절대 승리하시는 우리 여름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